성경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읽는 것만큼 또한 중요한 것은 성경을 잘 읽는 것입니다. 뭐를 또 잘못 건든 것 같아요? 괜찮습니까? 예. 다시 하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성경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을 읽는 것만큼 또한 중요한 것은 성경을 잘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이나 반복했으니까 더 기억이 잘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을 읽긴 읽었지만 잘못 읽을 수가 있죠. 잘못 읽게 되어진다. 성경을 어떻게 읽는가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몇 주간에 거쳐서 여러 가지 말씀을 전하면서 성경 읽는 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 번씩 언급을 하였는데, 성경은 문맥을 따라 읽으라 라고 하였어요. 성경뿐만이 아니라 모든 글이 그렇습니다. 글을 읽을 때는 문맥이 주는 그런 메시지가 있지, 그냥 그 하나만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하나만 골라서 이렇게 먹으면 그것도 안 된다고 하잖아요. 말씀은 더욱더 이 문맥을 따라서 그 문맥 자체가 메시지가 있는데, 문맥을 무시하고 한 단어와 구절을 통하여 말씀을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지난주 공관복음 복음서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나눈 것은 말씀을 비교하면서 읽어라. 똑같은 말씀이 다른 본문에도 있잖아요. 그럼 그 본문이 왜 다른가? 그 다름이 또한 메시지, 그냥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다름 속에서 메시지를 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0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의 기록의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고 또한 우리를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시 얘기해서 오늘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지만 이 어려움은 우리들만의 어려움이 아니라 과거의 어려움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이, 과거의 어려움이 또한 오늘 우리들의 어려움이 되어지는 것이죠. 물론 똑같지는 않아요. 상황이 다를 수도 있어요. 데칼코마니가 아니에요. 모든 것이 똑같지는 않아요. 상황은 다르지만 과거의 어려움을 우리가 알고 이해하게 되어진다면 오늘의 어려움을 대처하는데 우리는 많은 지혜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는 적용을 할 수 있어야 되죠. 말씀은 말씀이고 우리의 삶은 우리의 삶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과거의 어려움을 통해서 본보기가 되고 깨우침이 되고 또 더 나아가 거울이 되어서 오늘날 우리 어려움에 적용해 나갈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코로나19가 시작되어지고 또 사회적 거리가 또 시행되어지고 약 8개월이 지나는 것 같아요. 우리들 가운데 본격적으로 어려움을 주기 시작한 지 8개월이 이제 지나게 되어지는데, 아직 1년이 채 지나지 않아서 모든 어려움은 우리들 가운데 낯섭니다. 새로운 거예요. 다 이러한 삶을 산 적이 없어요. 1년 동안 계속 그렇게 살고 있어요. 1년이 지난 후에는 뭔가 이렇게 예전에도 작년에도 그랬으니까 라고 하는 것이 있겠지만, 이제 8개월 지났어요. 이제 3, 4개월만 지나면, 올해 지나고 나면 1년이 이렇게 흘러가겠구나 라고 하는 그림이 그려지겠죠. 처음 사회적 거리두기, 더 나아가 집회금지 2주가 시행되었을 때 이례적이었죠. 2주 동안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라는 것이 2주만 참아라, 2주만 참아라 라고 하는 것이 반복되었고, 그것이 이례적이고 굉장히 길게 느껴졌는데, 지금은 2달을 또 모이지 못한다라고 할지라도 뭐 그럴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익숙함들이 우리 안에 오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러한 이 코로나 전국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애프터 코로나 또는 포스트 코로나라고 하는 이 코로나 이후가 아닌 위드 코로나라고 하는, 코로나와 함께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는 적응해 나가야 돼요. 이 코로나 전국에 어떻게 이것이 그냥 지나갈 것이라고, 지나간 이유를 기다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진지한 질문과 또한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은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서 모든 욕은 총리가 먹겠으니 이제 다 고향 가는 거를 좀 미루어 달라라고 얘기했는데, 뭐 그런다고 해서 총리 욕하겠습니까? 말은 욕한다라고 하지만 누가 욕하겠습니까? 지금 상황이 그리한데 부모를 또 고향을 찾아뵙지 못하는 그러한 한 주간을 보내었습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도 이동 금지가 명령되어진 그러한 때가 있었어요. 유월절 어린 양, 유월절 이스라엘이 애굽에 있을 때 10번째 재앙이 임하였을 때, 마지막 재앙 때 장자의 죽음에 이르렀을 때 두 가지 명령을, 큰 명령을 주죠. 하나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더 나아가 두 번째로는 그 집 밖에 나가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동이 금지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밤에 죽음의 사자가 그 밤에 지나갈 때 그 피를 보고, 문에 발라진 그 피를 보고,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발라진 그 피를 보고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유월절이 되어주죠. 또한 하룻밤이 아니라 한 평생을 이동을 금지시키기도 합니다. 살인한 자가 억울하게 또 우발적으로 살인한 그러한 살인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도피성을 만들죠. 이스라엘의 전 지역에 통틀어 6군데 정도, 레위인의 성읍 중에 6군데 정도를 도피성으로 삼아서 그것에 도피하면 살인자를 보호하게 되어지죠. 당대 대제사장이 죽기 전까지 참으로 집에 돌아가지 못하지만 그곳에 있는 날 동안은 보호함을 받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이와 같이 이동이 금지되어지고 제한되어지는 것은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어떠한 것이 있어요?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이동을 금지시키는 것이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그 집에 머물라라고 하는 것도 보호하기 위함인 거고, 도피성에 머물라라고 하는 것도 보호하기 위한 것이죠.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오늘 우리가 이동을 금지하고 또 모임을 금지하는 것은 자유의 억압이라고 하는 측면보다는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그러한 조치다라고 하는 그러한 면에 있어서 우리는 동의할 수 있고, 충분히 동의할 수 있고, 그러므로 우리가 방역에 또한 힘쓰고 동참하고 그러한 바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더 나아가 이 코로나 전국에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오늘 이 다니엘을 통하여 함께 교훈을 삼기를 원합니다. 이 다니엘의 경우를 통하여 더 이상 희망 고문을 해서는 안 돼요. 백신이 곧, 또 치료제가 곧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희망 고문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낼 것이 아니라, 이제는 코로나가 우리의 삶의 한 부분이 되고 일상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전제 속에서, 더 나아가 코로나 이후로는 코로나 이전의 삶은 없어요. 암울하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 이전의 삶이 아니라 어쩌면 더 풍성해질 수도 있어요. 어떠한 삶이 우리들 가운데 새롭게 열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와 함께 하는 삶 속에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러한 해안을, 그러한 지혜를 다니엘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단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야곱의 12 아들 중에 야곱의 첩이죠.
그 비라의 여종, 라헬의 여종인 비라의 아들 단과 납달리, 이 단은 억울함을 풀었다라고 하여서 루벤이 태어났을 때, 레아를 통하여 루벤이 태어났을 때 보라 아들이라 라고 하는 그런 외침이 있었죠. 그러나 단은 이 라헬 계통에서 난 그러한 자녀이고 라헬의 여종 비라의 아들 단, 그래서 억울함을 풀었다라고 하지만 그 본래의 뜻은 심판이라는 뜻이 있어요. 심판. 다니엘 하면은 여호와는, 하나님은 심판주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종말론적인, 이름이 너무 시대에 걸맞고 또 멋있는 이름이 바로 이 다니엘입니다. 이 다니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그러한 메시지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다니엘은 시대적으로 남유다가 멸망하는 그 시점에 그 시대적인 상황을 전체를 품고 있어요. 세 제국이 있는데, 이 아수르라고 하는 아수르, 그리고 더 나아가 이 아수르의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죠. 그리고 바벨론이라는 제국, 이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되어지고, 더 나아가 페르시아, 바사라고도 하죠. 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바벨론이 멸망되어집니다. 이 세 제국을 거치면서 각 제국의 어떠한 이민들의 그 다른 민족에 대한 정책들이 달라져요. 아수르라고 하는 이 제국의 정책은 이주 정책이에요. 그러니까 섞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혼혈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인이 이러한 아수르의 이주 정책에 의해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인이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나타나죠. 구약에서는 사마리아인이 따로 이렇게 멸시받고 천시받고 그러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신약에 있어서는 다르죠. 이주 정책이에요. 섞어버린다. 그래서 여기서 데리고 가고 저 이민족을 또 데리고 와서 섞어버리는 거예요. 정체성을 혼란케 하는 것이죠. 정체성이 흐려지게 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뭡니까? 바벨론은 포로 정책이에요. 잡아가는 거예요. 잡아가는데 그냥 아무나 잡아가는 것이 아니라 똑똑한 사람, 귀한 사람들만 잡아갑니다. 별 볼 일 없는 사람 안 잡아가요. 잡아가서 그들을 고문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들을 바벨론식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바벨론화 시키는 거죠. 무서운 겁니다. 어떠한 학대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거죠. 그들의 정체성을 혼란케 하는 것이 아니라 정체성을 아예 바꿔버리는 거예요. 바벨론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바벨론 음식을 먹고, 바벨론의 지식을 주고, 바벨론의 옷을 입고, 그게 바벨론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죠. 거기에는 얼마나 많은 재정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냥 가두어 두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양육하고 교육하고 그들을 새롭게 바꾼다라고 하는 것이 한두 명도 아니고, 그 많은 사람들을 포로 정책에 의해서 그렇게 바꾸어 나간다라는 것은 얼마나 많은 재정이, 얼마나 큰 자신감이 이러한 정책을 만들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돈이 없으면, 예전에 보니까 좀 정확하게는 저는 잘 몰라요. 그 유학을 제가 잘 모르니까. 근데 유학을 가고 그러면은, 어느 나라에 가면, 유학 가면 그 나라에서 학비는 다 대준다고 그래요. 대단한 거잖아요. 그런 자신감이 없으면, 그런 재정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것이죠. 다시 얘기해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큰 나라예요. 대단한 나라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일어서는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는 다 돌아가라는 거야. 돌아가라는 것은 자유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로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뭐가 있냐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왜 양육하냐라고 하는 것이죠. 너희는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가운데 총독을 세우든지 그렇게 다스리면 되니까.
돌아가라는 거예요. 귀한 정책을 하는 것이. 다시 얘기해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큰 나라예요. 그러나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는 바벨론에 비할 수 있는 나라는 아니죠. 그런데 어떻게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오랜 시간을 거쳐서 서서히 허물어진 것이 아니라 그 작은 나라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어려움 속에 있지만 마치 바벨론이 한순간에 무너지듯 우리의 상황이 어느 순간에 어떻게 변할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이 역사 속에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신뢰하고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또한 어떻게 믿음으로 서 나아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고민해야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굉장히 혼란의 시간이었어요.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시대적으로도 그렇고 코로나라고 하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었고 교회 우리는 이중고를 겪었죠. 이중고. 코로나라고 하는 어려움과 교회 이전이라고 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일들을 함께 겪으면서 좀 혼란스럽고 또 해야 될 일들이 또 교회 이전이라고 하는 공사라고 하는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해나갔어요. 두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또 하나는 교회가 아직 정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도들도 많이 돌아보지 못하였던 그러한 미안함과 그러한 아쉬움들이 또 제 안에 있어요. 그러나 이제 명절도 어떻게 보면 긴 명절이 오늘로 끝이 나고 또 내일부터 또 일상이 시작되어집니다. 우리의 일상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상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일상이 귀한 일상이 한 오래 쉬니까 쉬는 것도 힘들잖아요. 네, 일상이 또 바쁜 일상이 회복되어져 나가야 돼요. 우리의 이 일상만큼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의 일상이 또한 회복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일상적인 그러한 삶이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제 다니엘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나눠보고자 할 때 우리에겐 다니엘이 있으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에게는 모델이 있잖아요. 다니엘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다니엘은 가장 불운한 그러한 시대를 살았어요. 그 청소년기에 나라를 빼앗기고 나라가 허물어지는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는 가장 불운하게 태어난 사람이 바로 이 다니엘이.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죠. 이 다니엘이 얼마나 은총의 사람이고 얼마나 존귀한 사람이고 얼마나 믿음의 사람이고 얼마나 귀한 사람인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 가운데 부르심을 받았음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누구도 불운하게 태어난 것이 아니라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도 우리에게는 모델이 있잖아요.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 어려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갔고 어떻게 믿음으로 헤쳐나갔는지에 대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다니엘이라고 하는 모델이 있어요. 그러나 다니엘은 모델이 없어요. 그래서 친히 모델이 되었어요. 그 자신이 모델이 되었어요. 다니엘에 있어서 우리가 봐야 될 그런 두 가지 면은 세상적인 면에서의 다니엘, 세상적인 면에 있어서 다니엘은 어떠한 사람인가. 더 나아가 우리에게 또한 봐야 될 것은 신앙적인 믿음의 영역에 있어서 다니엘은 어떠한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을 살펴봐야 되죠. 다니엘은 참 특별한 그러한 위치에 있어요.
바벨론의 셋째 통치자가 됩니다. 셋째 통치자. 셋째 통치자라고 하는 것은 그냥 2인자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섭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왕도 섭정을 하기 때문에 아버지와 섭정을 해요. 같이 통치를 해요. 아버지는 물러나 있고, 그리고 단 왕이 섭정 왕이 되어서 통치를 하죠. 그러니까 누군가를 셋째 왕으로, 셋째 통치자로 삼는다는 건 뭐예요? 2인자예요. 왕 외에 실제적으로 다스리는 왕 외에 두 번째 통치자가 바로 다니엘이에요. 그렇게 셋째 통치자로 다니엘이 5장 마지막에 보면 셋째 통치자로 벨사살에 의해서 그가 셋째 통치자가 되어지는 것을 살펴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제국이 바뀌어서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통치하면서 다리오라고 하는 왕이 이 다니엘의 지혜로움과 민첩함과 이 다니엘이 가지고 있는 그 영역을 보면서 그를 총리로 삼죠. 총리로. 대단한 주의예요. 대단한 일이에요. 파격적인 일이에요. 정권이 바뀌어도 다 물갈이가 됩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물갈이가 되는데, 그냥 정권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나라가 바뀌고 제국이 바뀌는데 여전히 통치하던, 공무원도 아니고요, 무슨 공무원도 아니고 기이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이 총리가 되어질 때 총리 셋을 세웠는데, 다른 총리들이 얼마나 이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였겠습니까? 총리 셋 중에 가장 뛰어났기 때문에 나머지 두 총리와 또 수많은 고관들이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되었고 그에게 흠을 찾아서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이 면모를, 다니엘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6장 4절 말씀에 잘 보고 있죠. 볼 수 있죠. 4절.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아무 허물도 없어요. 아무 흠도 없어요. 우리가 이 다니엘에게서 찾아봐야 될, 보아야 될 부분은 그에게 이런 아무런 허물도 흠도 없음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이렇게 아무 허물도 흠도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보면 넘사벽처럼, 넘을 수 없는 그러한 사람처럼 여기는 것이 메시지가 아니라 사고가 다른 거야. 우리랑 사고가 다른 거야. 물론 그에게 도덕적인, 세상적인 어떤 흠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던져준다면, 마치 30점, 40점, 50점 맞는 아이에게 100점짜리를 요구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들릴 수 있죠. 그러나 사고가 다르다는 거예요. 사고가. 어떠한 사고입니까? 다니엘에게 있어서, 그리고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직업은 성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은 그냥 일이 아니라 이것은 성직이에요. 우리가 하는 일 자체가 성직이다라고 하는 것이. 영어에 보면 일이라고 하는 것은 잡도 될 수 있고 work이라고 하는 그런 일도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보케이션이 있어요. 보케이션. 그 보케이션이라고 하는 직업 안에는 보이스, 목소리, 부르심, 그러한 메시지가 그 안에 있는 것이. 믿음의 사람은 비전의 사람이 아니라 소명의 사람이에요. 내가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신다면 그 보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러나 더 근본적으로 메시지를 찾는다면 눈보다 귀한 것은 귀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말미암는 거예요.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업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 일을
내 일을 할 때 일의 목적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 그 일을 통하여 내가 먹고 사는 일을 행한다면, 먹고 사는 일이 내 일의 전부라라고 한다면 그것은 보케이션이 될 수 없죠. 그냥 잡이죠. 일이죠. 그냥 어떤 행위죠. 일하는 행위 정도죠. 내 거 먹고 살기 위한 수단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일이, 이 직업이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이 일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열심을 다해야 됩니다. 그것을 그냥 방치하거나 대충하고 중간만 가고 그러한 사고로 그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죠. 요한복음 15장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또한 산상수훈의 말씀에 보면 너희 착한 행실로 너희 하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착한 행실로, 너희는 빛과 소금이라 라고 말씀하시며 너희 착한 행실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우리가 열매를 맺고 또한 우리가 하는 일들 속에서 우리의 모든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는 일을 그냥 단순한 일로 여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열심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 일 속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뜻이 있고 기뻐하심이 있고 나의 삶에 대한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나의 직업을 성직으로 여기는 거예요. 성직으로. 교회와 관련되어진 그러한 일만 성직이고 성스러운 일이 아니라 나의 모든 일을 성직으로 여겨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한 사고가 없이는 다니엘과 같이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다니엘이 이와 같이 흠도 없고 허물이 없는 그러한 일을 행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삶 가운데 그의 일을 성직으로 여겼던 그런 사고가 있었던 것이죠. 더 나아가 우리는 이 다니엘을 통하여 그의 신앙적인 면을 살펴볼 수 있어요. 다니엘은 우리와 다르면서도 같아요.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다니엘과 같이 나라를 잃어버리지는 않았어요. 나라를 잃어버린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러나 다니엘과 같이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성전을 잃어버렸어요. 성전을 잃어버렸어요. 성소를 잃어버렸어요. 다니엘은 예루살렘에서 먼 이국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회파되었어요. 무너졌어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어렵습니다. 교회가 무너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러한 교회가 어렵고 무너지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 아니에요. 과거 역사 속에서 성전은, 교회는 끊임없이 도전받았고 무너졌고 회파되기도 하였어요. 우리와 같이 모일 수 없어요. 그나마 지금은 비대면 예배라도 허락이 됐잖아요. 그리고 작은 교회는 20명 이내까지, 또 큰 교회는 300명 이상 모일 수 있는 그러한 교회들은 50명까지 비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것도 이 코로나 전국에. 그래도 집에서 우리가 인터넷을 통하여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이 시간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요. 너무 불합리해요. 너무 말도 되지 않아요. 오늘날도 너무 말도 되지 않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만 그런 거 비교되지 않아요. 비교도 되지 않아요. 오늘날 우리는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우리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그 억울함이 여러 가지 이념적인 갈등과 견해들이 있죠. 그러나 그것을 제쳐놓고라도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그거하고 우리의 상황하고 비교도 되지 않아요. 뭐라고 합니까? 30일 동안 왕이든 어느 신이든지 어떠한 사람에게든지 무엇이든지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런 금령이 세워지게 되어줘요. 이런 말도 되지 않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이런 불합리한 이러한 금령이 어디 있어요? 이런 금령이. 여러분, 우리가 집에 있는다는데 누가 뭐라고 해요? 집에 있으라고 하죠. 기도한다는데 뭐 기도 혼자 와서 기도하고 집에서 기도한다는데 누가 막아요? 그런데 집에 있는 것만이 아니라 어떤 신에게든지 어떠한 사람에게든지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것이 죄가 되어서 사자굴에 던져진다라고 하는 것이. 다니엘의 세상적인 그러한 면모를 4절 말씀에서 살펴보았다면 다니엘의 신앙적인 면모는 10절 말씀을 통하여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귀합니까? 메시지는 그래요.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그럽니다. 다니엘은 자기의 집을 성전이 되게 했어요. 자기의 집을 성소가 되게 하였어요. 자기의 가정이, 자신의 집이 성전이 되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졌지만, 회파되었지만 또 다른 성전이 세워집니다. 더 많은 성전이 세워집니다. 각 가정이 성전화 되어지는 것이죠.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자기 집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윗방으로 올라갑니다. 윗방으로 올라가는 모습, 마치 제 눈에는, 또 오늘 말씀 나누는 거는 마치 예루살렘 성전의 성막의 성문을, 이 성막의 문을 지나서 물두멍을 지나, 번제단을 지나고 물두멍을 지나 성소로 들어가죠. 그리고 더 나아가 지성소로 들어가죠. 윗방으로 올라갔다라고 하는 그 말은 마치 지성소로 올라가는 듯한, 지성소로 들어가는 듯한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죠.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곳이 성소이며 또한 그곳이 지성소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곳이 지성소예요. 하나님도 성전을 만드십니다. 하나님도 만드세요. 하나님 뭘 만듭니까? 하나님도 성전을 만드세요. 그 성전을 어디다 만듭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나님이 만드는 성전, 하나님 만드는 성전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우리 자신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고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셔서,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아 주셨어요. 하나님도 성전을 삼으신다면 우리들 또한 성전을 삼아야죠. 우리 자신이 성전이지만 또한 우리의 집을 성전화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성전이면서 성전을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성전을 만드는 사람. 우리 집에 기도의 처소, 지성소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오늘 이 다니엘이 뭐라고 합니까?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는 대로, 뭐 우발적인 것이 아니에요. 이례적인 것이 아니에요. 전에 하던 대로 정기적인 것이에요. 예배가 정기 예배가 있잖아요. 정기 예배가 있어요. 주일 11시라고 하는 정기 예배가 있잖아요. 이게 성전이니까 정기 예배가 있는 거야. 기도회가 있는 거야. 그냥 3번 기도한 것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전에 하던 대로
3번,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여러분 자세를 보죠. 이거는 태도예요. 자세, 무릎을 꿇고. 조금 죄송하지만 우리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성전되기 위해서는 그 성전에서 예배하며, 그 예배는 정기적인 예배요, 그 예배는 어떠한 예배가 되어야 됩니까? 그 예배는 무릎을 꿇고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돼요. 무릎을 꿇고 드려진 예배, 행위적으로 무릎을 꿇으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세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심령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아무 때나 예배 드리고 내 편한 시간에 예배 드리고 그러면은 예배를 나한테 맞추는 거잖아요. 내가 예배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무릎을 꿇고 예배를 드리는데 아무 옷차림으로나 그냥 예배 드리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아무 옷차림으로 드려서는 안 되죠. 자세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 드리지만 가정에서 예배 드린다고 아이들한테도요 가르쳐야 돼요. 아무 옷이나 입고 그냥 세수하고 화장하고 그런 건 기본이고, 옷을 갖추어 입어야 하나님께 예를 다하는 거예요. 예를 다하는 거. 하나님 앞에 예를 다해야 예배가 되는 거죠. 예를 다하는 거예요. 태도예요.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순종의 의미가 있죠. 굴복의 의미가 있죠. 우리의 태도가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이, 그 하나님께 감사였더라, 기도가 있고 찬양이 있고 찬미가 있고, 이거 완전히 10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 다니엘의 집안은 성전화 되었습니다. 성전이죠. 어떠한 성전?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성전이 새로 생겼으니까 예루살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다니엘이 기도하였던 것은 예루살렘 성전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였으며, 그 돌아감에 대한 기도가 있었으며, 그 기도가 마침내 응답받는 것을 다니엘은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어지죠. 내 가정을 교회로 삼고 성전하면서도 예루살렘 성전의 회복을 바라듯이, 예루살렘과 연결되어서 창문을 열듯이 늘 교회를 향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와 연결되어지고, 그것이 바로 믿음과 신앙이라는 것을 오늘 이 다니엘의 성전, 다니엘의 성소를 통하여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우리는 벗어날 수 없습니다. 도망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외일 수가 없어요.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야 돼.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것은 또 우리의 또 부르심이에요. 이스라엘이 성전이 회파되었을 때 회당 시대가 열려요. 회당이 생기잖아요. 회당이. 그리고 그 회당은 없어지지 않아요. 그 회당이 다시 예루살렘의 성전이 지어져도 그 회당은 회당 나름대로의 역할이 또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성전만 있었는데 이제는 플러스로 회당이 생긴 거예요. 비록 교회가 어려워지지만 각 처소에서 가정이 성소가 되고 성전이 되어지고, 이후에 또한 가정의 성전은 성전으로서의 역할을 계속하게 되어질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직업을 성직으로 여기시고, 또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성전화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